우리는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자들과도 싸웁니다. 보이는 경우는 우리가 물리적인 힘을 쓸 수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적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적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적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이 롯이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사람들의 세계를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두 딸과 함께 살았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이 남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결국 먼저 나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주고 또 간접적으로 그것이 사람과 관련됐을 때는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19장 마지막 부분이 롯이 두려워해서 정말 그의 후손들이 참 대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롯과 구별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재물도 양보할 줄 알았습니다. 또 기득권도 양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 가면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면 이성도 잃고 판단력도 잃고 분별력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럼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하는 행동은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것을 택할 수밖에 없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내 몸이라는 것은 이미 어떤 행동을 하는데 단련이 되어 있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려움이 신자든 불신자든 싸워서 이기기 힘든, 우리에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큰 해를 가져다주는 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두려워해서 염려해서 당한 어려움 혹은 실수, 두려워한 결과 내가 유익을 얻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사실 롯을 건져낸 사람입니다. 롯을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롯과 롯의 두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막강한 사병 318명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막강한 군사들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 4개국 연합군을 기습 공격에서 물리친 큰 전공을 세웠습니다.
자, 그럼 그돌라오멜의 연합군 세력이 더 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네게부 지역, 준 사막 지역이 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데요. 이 가데스와 술 사이에 이 그랄이라는 도시국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그랄이라는 도시국가의 왕이 아비멜렉이었는데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은 네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 면으로나 군사 면으로나 모든 면으로 보나 그랄이라는 도시국가,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이라는 나라, 그랄이라는 이 백성은 규모 면에서나 영토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으로 잠시 이동해서 사는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 나머지, 여보, 내가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아.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라는 이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보, 이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당신 때문에 나를 죽일 것 같아.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삼겠지.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애굽에 내려가서 그랬던 것처럼 절대 내 아내란 말 하지 마. 나도 당신이 아내란 말 안 할 거야. 그리고 누이라고 할 테니까 당신 사람들이 물어보면 날 오빠라고 그러라고. 이게 다 두려워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병대 출신이, 공수부대 출신이 초등학생들에게 둘러싸워가지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다. 이해됩니까? 아마 공수부대 출신이 아니더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것이 한번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의 생각과 의식, 사고 체계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아무리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공포로 마비되면 거의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대략적으로 보면 새로운 환경에 놓일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이사 간 거죠. 잠시 동안. 그 자기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다 낯섭니다. 롯도 좋은 소돔에서 살다가 이제 그 재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피하고 이제 소알에서 살게 됐는데, 이런 새로운 환경, 외국으로 가거나 새로운 직장을 옮겨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지역으로 여행 가거나 그럴 때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환경의 변화가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셨냐 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 놓이면 모든 게 낯설게 보이고 이 모든 새로운 환경과 낯선 환경마저도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하에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결국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적어도 17장, 18장, 19장, 20장, 오늘 17장부터 19장까지의 기록 보면 이게 1년 사이의 기록입니다. 1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은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 번 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으리. 그러게 하면서 할례를 베풀고 자기에게 찾아왔던 천상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소돔 사람이 혹시 그 가운데 의인인데 멸망당할 사람이 있을까 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게 왔는데 오늘 20장에 와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의 신앙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창공을 뚫고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엄청난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애 낳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애를 낳지 못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써봤습니다.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해놓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스마엘이 나니까 이스마엘이 상속자라고 13년 동안 생각하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가 듣는 가운데, 내 아내 사라가 마침내 애를 낳을 거야. 내년 이맘때 애를 낳을 거야. 내년 이맘때 애를 낳을 거야. 자, 20장 본문의 내용이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삭은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또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대로 오빠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랄 왕의 후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라는 임신 초기이거나, 그렇죠? 평생 애를 낳아보지 못했는데 임신 초기이거나 언제든지 임신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엄청난 위협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것이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 발생하는 것이 판단력이 흐리는 것인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잘못된 선택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과거에 늘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돼요. 사람이 두려우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둘러대다가 이 올가미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하죠. 내가 아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둘러대다 보니까, 두려운 나머지 둘러대다 보니까 사고 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평생 동안 괴롭힌 습관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위기 상황만 되면, 여보 당신 내 아내 아니야? 나 당신 남편 아니야?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라의 아름다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큰 위험에 빠졌죠. 아브라함이 이런 전략을 쓸 때 내 아내가 이러다가 남의 아내가 되지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기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사용한 전략이 있는데, 이 전략을 사용해서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옛날에 했던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요, 우리의 몸의 일부처럼, 아니 우리 자체처럼 우리와 하나 되어 있는 습관적인 죄가,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하면 그 습관적인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됩니다. 범하게 됩니다. 판단력 잃고 이성을 잃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를 버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인해서 우리가 마비되면 그놈의 죄가 나와요. 그놈의 죄가 우리를 움직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이런 위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즉각적인 간섭으로 벗어났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가 살지,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가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게 신나는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두려운 나머지 정말 모든 것이 다 거스르게, 아니 이삭이 낳는 것도 이제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딱 빠졌는데, 그 상황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간섭하신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자기의 후첩으로 궁에 데려간 순간부터 왕후가 산기가 차가지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가 안 나오는 거 있죠. 또 이 첩도 그 비슷한 시기에 애를 낳아야 되는데 여종이죠. 17절에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 2절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의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이게 하루 사이에 일어난 것 같지만 성경 잘 읽으셔야 돼. 이게 하루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니고 기간이 됩니다. 한 며칠 정도, 한 일주일 정도는 될 거예요. 왕이 채통이 있지, 후궁을 데려오자마자 같이 잠자나 말이에요. 다 의식을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시키고 아름답게 단장하고 정결 의식도 행하고요. 그런데 이 사라를 후궁으로 삼고자 왕궁에 들어와서 준비시키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랄 왕의 아내가 산기가 차가지고 애가 나와야 되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왕궁의 미래가 결정된 애가 나올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후첩과 첫날 밤을 치르겠습니까?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는데도 그 원인을 아비멜렉은 찾지를 못했어요. 어차피 내가 저 여인은 후첩으로 했으니까, 이미 준비도 했으니까 밀어붙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이걸 하지 못하고, 야, 이러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이제 첫날 밤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놈! 네가 취한 여인은 남편이 있는 몸이야. 너 그 여인 돌려줘. 너 돌려주지 않으면 너 죽어. 너 그 사람 아브라함한테 가서 기도받아. 그는 선지자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두려워했을 때,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렇다고 해서 네 두려워서 그랬으니까 네게 책임져 하고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도 괜찮겠는데, 예, 고생해보세요. 그거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가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시시적절한 간섭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려요. 지난 1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일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으면 어땠을까?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지. 이것도 하나님이 도우셨어. 나는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두 번 다시 내가 두려움에 빠지지 말아야지. 두 번 다시 내가 그런 상황에 내 자신을 집어넣지 말아야지 하는 이것들을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실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해서 자녀들에 대한 건강한 생각이 마비돼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마음, 우리가 딱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극적으로 간섭하셔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기적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워서 이미 생각이 흐려진 것도 모르고 계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잘못된 생각으로
옛날에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 행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것의 희생자로 희생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두려워하여 실수에 빠질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간섭하시는 걸 알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는 이러한 열망이,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쫄지 말라. 두려움이 너를 마비시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연말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가운데 두려움에 마비되어 하나님 자녀의 행동을 못하고 오히려 희생되거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